주님이 나와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이것이 단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머리에만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온 몸이 오감이 같이 느낄 수 있는 단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즐거움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가장 바른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한 주도 마감돼 갑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그 소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그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이었는지 나 홀로였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또 이제 주말을 맞이하고 주일을,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주님과 조금만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내일은 집회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충신교회 고등부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을 잘 전달하고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물놀이도 옵니다. 하나님, 안전 지켜주시고 또 행복한 소식,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조금 시동이 걸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요한복음, 창세기도 그렇고 서두를 잘 읽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은데 서두를 건성 보면 조금 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서두를 조금 깊이 봅니다. 오늘은 물놀이가 없고 내일 이제 물놀이가 있어서 내일 까지,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있구나. 다음 주 금요일에도 있고, 그래서 요번 주하고 다음 주가 아마 물놀이가 피 큰 것 같아요. 아마 휴가 때라 다들 멀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로 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왔던 팀은 도서관, 저희처럼 작은 도서관 하는 팀인데 궁금해서 왔대요. 도서관에서 수영장 어떻게 하나. 지난번 장로님 보고 가신 그 팀이 한 10명 왔는데 너무 재밌게 잘 놀다 갔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이런 소문들이 잘 퍼져서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건 도구, 그죠? 이게 본질은 아니고 이렇게 돼서 복음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아이들 만나러 갔거든요. 그래서 고등부 집회에 한 30명 정도 모인대요. 그래서 충신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게 될 텐데 저녁 7시부터 한 10시까지 집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끝내고 올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로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도 있었지만 문제 아닌 문제가 될 사람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품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존재,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고, 이렇게 쭉 설명해 갈 때 사람들에게는 혹시?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게 요한은 아닌가? 예수도 맞을 수 있지만 근데 요한도 그렇지 않았나? 라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정의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혼돈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자면 이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잠깐 보자면 이제 앞으로 세례 요한을 계속 다루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예수처럼 여겨줬으니까. 그런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나중에 예수님도 고백해 주시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역할, 그의 행동, 그의 마지막까지도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인생인 건 틀림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해서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읽어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거기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나오네요.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대요. 그게 그의 삶의 목적인 거죠. 그는 증언자이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뭐를?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려고. 여기가 중요한 거죠.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는 목적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양홍석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양홍석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세례 요한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위대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은 보냄받은 그대로 최대치로 살아간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최대치로 살아갔던 세례 요한의 발끝에도 못 미치지만 똑같이 동일하게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정확히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어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믿어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우리의 종착역은 그 복을 누리는 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복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해야 끝이 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서 끝을 내냐면 내가 예수 잘 믿어 복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아멘이 나와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가야 진짜 아멘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돼서 마치 예수가 도구가 돼서 복 받는 것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만일에 한국 기독교가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내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고 네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더 정확히는 전도자들이 그 입으로 전달할 때 너는 예수 믿어 복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만 전하고 있다면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시려고 당신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라고 말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의 본질은 희석시켜버렸고 복음의 도구가 된 것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 잘 믿으세요. 사랑받으실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 우린 너무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최초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그러면 나도 그 복 받으러 교회 가야지 라고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이 사실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인데 그 복까진 가보지도 못하고 돈을 잘 벌거나 혹은 지위가 좀 높아지거나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걸 복의 종착역으로 알고 살게 만드는 오류를 누가 가르쳤을까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죠. 이건 큰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다시 잘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누군가 이제 나로 너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는 빛이 맞고 말씀이 맞고 하나님이 맞는데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면 나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암송해서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5절 6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양홍석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양홍석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그 빛을, 그 예수를. 나는 그래서 이 땅에 왔다. 이것이 분명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자면, 유추해 나가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물놀이장도 만들고 제가 집회를 나가는 목적도 있죠. 왜? 내가 나가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그건 정답이 아니죠. 더 정확히 뭐죠? 그들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 더 정확히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 예수를 믿게 하는 도구가 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가는 거죠. 물놀이장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놀이장에 와서 맨날 얘기하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걸로 끝나면 저는 카페를 하거나 물놀이장을 하는 게 낫죠. 못하러 교회를 하겠어요. 그건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건성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일 하세요? 라고 할 때 그땐 내가 할 말이 있죠. 당신 예수 믿게 하려고. 당신으로 통해서 예수를 전달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내가 이 짓을 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는가? 저는 그 목적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분명하게 살아가는 목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 굳이 음식을 먹어도 내가 맨날 순댓국을 매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1층의 순댓국이라? 아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뭐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게 흔들려 버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목적지가 흔들려 버리면 혼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길이 아닙니다. 길을 안내하는 손가락일 뿐이죠. 그래서 그 손가락이 돼서 저기가 길이야 라고 말하는 걸로 나는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됐는데 마치 어떤 사람은 그 길로 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잘못 아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서 달인목이에요. 달인목의 이름은 우리는 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리가 아니야. 다리를 건너게 하는 목일 뿐이지. 근데 달인목에서 다리가 다양하게 있다면 어떤 길로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잘 안내해야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로 안내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제가 고백하고 싶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잘 돼야 될까요?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목적지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길이 아니고 길에 대한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고 가슴속에 뜨거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그냥 외워만 놔도 그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로 그렇게 살게 할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말하라면 다윗, 그리고 또 모세,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말하라면 저는 3명을 뽑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과 모세와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들을 제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신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모세처럼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고 가장 큰 능력도 행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신이 되질 않아요. 그 어떤 사람도 모세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본인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전달자. 다윗도 모세도 세례 요한도. 오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우리 다음 주는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로 예수 복음 전하는 자, 나로 예수 믿게 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증언하러 왔습니다. 증언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지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좋죠. 그런데 그 복이 뭔지도 설명해야 됩니다. 잘 되는 거, 잘 먹게 되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게 수단이 돼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 그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 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